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꿈을 꿉니다. 근데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고 생각 속에 꿈을 꾸기도 하는데 꿈 꾸고 나서 잊어버리는 꿈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 인간이 그냥 꿈을 꿨다가 없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현실은 그 반대로 펼쳐졌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이 거룩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꿀 때 꿈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의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줄 땅을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건 뭐냐? 우리 미래에 다가올 일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이 꿈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지금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받는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말씀 속에서 받은 겁니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2025를 우리가 축복으로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 것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평생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에서 그냥 뭘 찌르면 이 종이가 떨어지지만 이 두꺼운 성경에 종이를 갖다 붙여놓으면 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꿈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꿈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85세는 모든 일을 다 손을 놓고 쉴 때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세가 돼도 꿈은 꾸는 것입니다. 꿈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버리지 않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꿈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에 그 꿈을 가졌는데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하는 불가능한 꿈을 가졌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둘러볼 때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싸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그런 불가능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꿈꾸었습니다.
85세가 돼도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가능한 일을 아예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할 수 없어.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꿈을 꾸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두 가정이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떠나왔는데 다시 나중에 하노이에 방문해 보니까 애를 안고 왔어요. 할렐루야. 1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거룩한 꿈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달려나갈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샘으로 들이니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간 같은 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미 꿈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루어진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 가져오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로 히포스타시스라 그러는데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집 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집에 내 거라고 표시를 붙여놓자도 나의 집인 것처럼 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은행 통장에 만불이라고 적혀있으면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통장에 만불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 이미 은행 통장 같이 집 문서처럼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미 믿어진 것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58년에 조영기 목사님 대통령 천막교회를 시작하실 때 5명으로 출발하면서 목사님이 꿈을 선포했습니다. 5명인데 몇백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소리 그렇게 안 질르셔도 된다고.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미 몇백 명 성도니까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이미 성도가 몇백 명이 된 것입니다. 5명이지만 몇백 명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3년 만에 5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대문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몇백 명이 아니라 1만 명 성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국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한국에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하루 설교를 5번씩 주일날 하시면서 모든 예배가 꽉꽉 성도를 들어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나가는지 사고 날까봐 서대문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늘 교통을 정리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한국 최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이제 세계 최대 교회 꿈을 꾸고 여의도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여의도가 그 당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 여의도는 6.25 전쟁 때 미 공군 비행장이었습니다. 이 비행장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 민족재단 1974년에 여의도 수목회를 건축을 하고 그 당시 한국에 이 건축할 수 있는 그 설계 공법으로는 돔 형식으로 기둥 없이 7,000석이 맥시멈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서 헌당을 하고 그 다음 86년도에 다시 확장해서 12,000석으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명이 5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 다음 2008년도에 재덕성도 78만 명이 되고 2010년도에 20개 교회를 독립시키고 또 우리가 13개 이상 교회를 또 독립시키고 또 16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다 합쳐서 전체 재적이 한 95만 명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늘 100만 성도인데 곧 100만 성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조 목사님은 늘 그 마음에 충만한 그 꿈과 믿음으로 가득해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좀 속을 썩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가 잘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업이 번창하게 잘 될 것이다 선포할 때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서 이어져 온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꿈꾸는 사람들이 5% 미만의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라.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하면 많은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로 얘기해라. 애가 지금 없는데 부인이 부릅니다. 다둥이 아빠, 다둥이 아빠. 사람들이 애가 도대체 몇 명이나 다둥이 아빠입니까? 아직 우리 애 없어요. 이 사람이 나오고 애가 없다 보니까 오죽 애를 원하면 다둥이 아빠라 부르나. 물론 우리 교회 다둥이 아빠에서 13명을 낳은 분도 있지만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 머리가 100발이 성상하고
할머니도 백발에 선사하고 영감하는 그 나라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다둥이 아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 보니까 치매가 왔구나, 치매가 왔어. 얼마나 아이를 사모하면 애도 없는 남편 보고 다둥이 아빠라고 부르나,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요, 다둥이 아빠 부르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었기 때문에 부인이 다둥이 아빠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이고, 또 아브라함이 부인을 보고 사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둥이 엄마예요. 애 많은 자녀를 둔 엄마요, 다둥이 엄마요. 둘 다 돌았구만. 둘 다 돌았어. 사라가 사라로 바뀝니다. 창세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많은 애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다둥이 엄마, 다둥이 아빠.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깨끗하게 웃습니다. 저 영감 놓친 애들이 지금 치매가 왔는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머리는 백발에 대해서 상상하고 나이는 99세, 부인은 89세,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많은 조상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요, 요즘 말로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가 될 때입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물론 사라는 이삭을 낳는 것은 끝났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6이나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노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순복음의 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치크로스 인터내셔널 교회 성장, 세계 교회 성장 세미나 할 때 와서 묻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붕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역 조직에 있습니까? 성령 운동하는 데 있습니까? 또 목사님의 메시지에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1순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를 붕하게 하는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살아 역사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역 조직이 붕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놀라운 붕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 가봐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외입니다. 가보니까 한국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나라 보면 통성기도를 5분을 하는 교회 나라가 없습니다. 동남아, 중남미 다 가봐도 2, 3분 정도. 통성기도를 아무리 시켜도 주여 3창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좀 있으면 찬양을 부르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종치고 찬양을 부르니까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면 또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꿈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업에 계속 문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항상 아프고 내가 병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를 해서 근육을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건강하게 하겠다는데, 육신의 근육을 키우지 말고 영적인 머슬, 영적인 근육인 기도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기도도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강한 기도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꿈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